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삽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삽의 초대장입니다. 아삽의 초대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81편의 제목인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뜻에 맞춘 노래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이고 또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81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인 출신이고요. 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찬양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음악에만 뛰어난 소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견자 또는 예언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삽이 지금 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 시편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삽의 초대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절기가 세상의 절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1편의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깃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깃뜻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악기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악기의 연주를 따라서 부르는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이 찬송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리 귀한 초대를 받았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장에는 세 가지의 초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로의 초대, 또 하나는 기도로의 초대, 또 하나는 말씀의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자, 오늘 부분 1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능을 가지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리 상관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면 그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그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곧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시를 지은 아삽이 바로 이스라엘 레위 지파 소속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죠. 오늘 5절과 6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시고 그 손에서 광지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로서 고된 고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큰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의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출애굽기 그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3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고 예배에 성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 예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또 시를 읊으며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나서
또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러라는 것은 악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주일날 되었구나, 그냥 마지못해서 어디 끌려오듯이 교회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기왕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인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있는 것. 근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야말로 공허한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셔요. 오늘 3절을 볼까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초하루와 보름, 우리의 명절이라는 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시작되는 그 날이 초하루죠. 그리고 보름, 그리고 또 우리 명절, 이런 날들은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제사 드리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달 내내 언제나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팔을 부른 날이 있어요. 그렇죠? 나팔을 불어야 될 때가 몇 번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회중이나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행진할 때 나팔을 불라라고 하죠. 이 나팔은 바로 제사장들이 부는 것인데요. 제사장들이 이러한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팔을 불 때는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하셔요. 민수기서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고 하세요. 그죠? 나팔을 보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맨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거죠. 승리의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팔을 불어야 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자, 민수기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희락의 날, 또 절기, 초하루 이런 날들은 다 제사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이때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나팔 소리를 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을 부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렇죠?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1절의 고백인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바로 축복이자 특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율례,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이스라엘의 율례라는 것은 율례와 규례는 다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도예요. 일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이요. 또 그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재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이리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이루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또 천군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요한이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왜냐? 이것이 장차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서 드릴 예배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예배를 정말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예배를 초대해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서 감사와 기쁜 찬송으로 예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죠.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겠다 하시죠.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라는 뜻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셔도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망하였지만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신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해도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우리 현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이제 막 졸고 잤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막 깨우시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잠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의 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왜 고난의 가시가 은혜냐? 그죠?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지금 회상하는 장면인 겁니다. 자, 부르짖음에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이런 부르짖는 기도는 평상시에 잘 안 나오죠. 우리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가시가 우리가 꽉 찌를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악하고 비명을 지르죠. 악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주여 하라고 이제 기도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르짖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어때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라는 거예요. 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 왜 하나님이 고난의 가시를 주셨느냐? 기도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보통 어떻게 그냥 평탄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아니면 어려울 때 기적이 나타나나요? 어려울 때, 절박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내 백성이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시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뭘 들으라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비결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의무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라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좀 간절하게 야 제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야 제발 좀 말씀 좀 들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라는 것. 이어지는 11절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이렇게 야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하시는데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들으면 사는 것이고 들으면 축복인데 안 들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죄악된 속성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시는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은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좀 잘못하면 어때요? 즉각 어떤 그 신호가 옵니다. 반응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뭘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잘 따르면 좋은데 말 안 들어.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어때요? 좀 이렇게 회초리를 든다든지 혼낸다든지 해서 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어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겠죠. 근데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그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타일러도 안 들으면 어때요?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놔주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디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좋을까요? 그렇게 제멋대로 살고자 원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을까요?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대요.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제멋대로 살다 보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타락한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자,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을 또 부르시는 거죠.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게 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이에요. 1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누르고 대적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신 축복이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름진 밀,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 그죠? 이것은 젖과 꿀이는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바라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러한 복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신가 보지? 받고 싶으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엉뚱한 우상에 가서 절하고 빌고 이러한 복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는 거죠.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13절이에요. 13절 말씀이 우리 시편 81편의 주제의 구절이에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이런 모든 복 다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도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 그 고집스러웠던 죄 있죠.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